월요일 아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 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욥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갖게 된 여러 질문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욥의 대답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항의했던 모든 말들이 너무 무례하고 도가 지나쳤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그 말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서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뱉은 그 수많은 불평을 다시 주워 담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논쟁할 때 욥은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고 있으며 자신은 그래도 열심히 바르게 세상을 살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굉장히 정의롭게 이야기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니 모르는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이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잘남과 의로움, 멋짐, 성실함, 유능함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추악한지 참 형편없는 자인지를 고스란히 나타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지금 욥처럼 결국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욥의 이런 반응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그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과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질문 형태로 건네지는 그 말씀 중에 내가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여러 가지 행동과 말 중에서 특별히 굉장히 큰 죄로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의 의를 더 내세울 때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태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드러날 때 가장 기뻐하고 자신이 인정받을 때 가장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린다던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커다란 죄를 짓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공로의 의를 의지하는 것을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자신의 공로, 자신의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함은 사실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가져오게 되죠. 그 교만함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지 오늘 본문 11절부터 14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처럼 위대하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모셔둘 자리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에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책망을 받더라도 나중에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내 모습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며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을 닫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 스스로가 낮아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끝까지 돌봐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게 될 때에 어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들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다음 15절부터 24절까지 육지에서 가장 신비로운 짐승 베헤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이 신비로운 짐승 베헤못을 직접 조종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거대한 하마라든지 코끼리, 어쩌면 이미 멸종한 어떤 큰 짐승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베헤못은 힘이 매우 세고 머리가 튼튼하고 꼬리는 힘이 좋고 다리는 매우 강력한 동물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뼈도 크고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고 힘이 센 동물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동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밝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만큼 중요하고 이만큼 힘이 센 베헤못과 같은 그런 막강한 동물을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시고 그를 길들이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감히 누가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께 도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욥의 모습은 비록 그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친구들 앞에서 참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 참
불평도 이야기하고 또 믿음 없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죠. 이 고난이 힘들다 보면 너무나 아파할 수도 있고 신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상하고 지친 이 감정들을 그냥 하염없이 풀어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위엄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그 지역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를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가 더 옳고 내가 더 바르다라는 생각으로 내 힘으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의와 내 기준은 하나님의 것보다 더 결코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 가장 알맞는 것,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니제르에서 사역하시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땅이 많이 불안한데 우리 선교사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동역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